하나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사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꿈을 받은 우스갯 힘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살아있는 오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고로 주의 사랑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온 땅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주와 사랑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 예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주시고 구속함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께서 명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손에 힘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우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우리의 명하신 분명한 지켜내가고 하나님의 보시는 뜻을 띄워 나아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저희로 보시고 저들이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다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사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0장 2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0장 2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무엇을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등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보아나이다. 50의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5인을 찾으면 멸하시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일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나이까. 가랴사대 내가 거기서 30일을 찾으면 면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로 가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랴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저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랴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시는 도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아들을 얻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를 축복하시고 떠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지간 소돔과 고모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너무 심함으로 이제 그것을 알아보고 심판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매일이지의 피를 받습니다. 대부분 동쪽이 한판을 비판하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 이 전승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무에는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회 전면에 국어를 쓰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헤브론의 홍중에 있는 그런 사회 전체를 이렇게 국어를 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인들을 위하여 행복하게 이루어지는 그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결코 원성의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확인하는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해 남부 서안대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스 온 스왈 이런 도시들이 사해 남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의 아버지 심각했다고 합니다.
천장이 열고 가는 이 아브라함 그들이 연락한다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 소돔 땅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50인의 의인을 위하여 심판을 하시리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50인이 있을까? 그럼 45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혼자가 40인, 30인, 20인, 1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인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변하지 않아. 그곳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습니다. 그 큰 도시, 그 도시가 멸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절망하니까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게 매달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 사건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정말 이 지구 땅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히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납치를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런 고초가 되었습니다. 그 숱한 죄악 사이에 흘러 들어가게 만들고 살인과 폭행이 과격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지옥, 이 현실, 그렇게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무엇을 그들은 뭔지 우리의 진실을 알아보게 이 지옥 땅에 있는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의인을 위해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6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이장 3장이라고 했어요. 골로새는 6장이고 골로새서는 6장이라고 했어요. 2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소임으로 너희를 누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토동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사례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바 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시간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다. 열심히 할까요? 이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그 교회와 그 근동에 있는 모든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골로새 교회 이간에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도 이 골로새 교회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 다른 것을 이렇게 갖고 들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들어오면서 꼭 성경이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말씀이 하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서의 말씀을 굽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다르게 보는 전에 한신의 수업에 김영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옷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사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세상에 오셨던 분이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러나 그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4대 성인과 같은 그의 부류에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이제 선서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위협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지금도 교육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 말을 듣고 똑똑똑 후덕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 처음에는 그래 가자. 근데
우리는 6절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바울은 여기 고로새 교인들 그리고 라오디게아나 그 주위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지속적으로 성장하라. 신앙에 가서 무엇을 생각하나 집에다 심을까 하고 그러다가 이 꽃이 참 예쁘구나 무엇을 갖다가 심어야지 사다가 나를 박수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흙을 갖다가 좀 채우고 그리고 심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노아라고 하는 손녀딸에게 여기 네가 물어라 물어줄 때는 아침에만 물어라. 해가 뜨기 전에 해 뜰 때 물으면 뭔가 이파리가 다 죽어. 우리는 왜 우리 물론렌즈 역할을 해서 그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나무잎이 타서 죽는다. 그리고 왔어요. 한동안 들렸더니 할아버지가 심어놓고는 꽃이 잘 자라고 그 꽃나무도 잘 살아있어. 이번에 가보니까 그 꽃나무 보고 꽃도 다 죽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뿌리를 뜯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왜 돈이 많으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소토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굳은 그런 굳센 믿음으로 이해하는 사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건 왜 빠져나가야 나는 돈이야. 내가 깨달았어. 그렇게 나온다니까. 8절과 10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고로새 교회에 있던 여러 이단 사상들이 그리스도의 충만과 배려되는 아주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되었고 그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성도들에게 채워주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러가겠습니다. 11절의 15절의 말씀, 다시 이 고린도의 교회에 유행했던 그런 다양한 이단적 사상들을 주목주목 알아보면서 그들의 허구성을 갖다가 기도합니다. 특히나 이 바울이 고dom하고 있는 것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율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할례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은 것은 할례를 신으로 인하십니다. 근데 할례만 행하면 무조건 하나님에게 자녀가 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야만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신약적 할례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할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할 때 할례가 있다. 그리고 율법을 또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옷을 당하고 율법의 규정들을 새겨서 그래서 율법을 새긴 그런 글을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 달고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 규정의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절기, 안식일 먹는 율법, 전통, 그리고 창문이 지켜왔던 전통들, 그것은 유전이라고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주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보혈로 인해서 다 씻겨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의 우리의 율법,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만 따르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또 그들 중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자들이 있었고 영과 육을 갖다 나누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영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실제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죽음을 그래서 예수는 인성과 신성과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보겠습니다.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를 분리하려고 하는 영지주의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반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오해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실제 인물이고 실제 대통령이고 또한 그런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심을 7절에는 그 안에 우리를 받은 세우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위에서 감사함이 지배하라. 골로새와 명리계의 교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성도에게 주신 바울의 명령의 말씀이 우리를 보는 믿음의 주께서 본 것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내리고자 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뿌리를 박았을 때 믿음에 서는 그 꽃이 잘 살아서 얼마나 좋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뿌리가 살라고 입만 밟은 채로 물속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지구 땅 위에서 살아야 돼.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지구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 보면 믿음으로 아무것을 생각해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과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사하고 내 마음에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하여튼 헛된 속임수나 철학에 대해서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유전이가 하나님으로 도움이 아니하는 것, 장로의 유전이라도 그게 하나님께로 도움이 않은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다. 어떤 양은 아무개 교회, 아무 교회 맹구 목사님 아주 신령한 말씀,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생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생명이에요. 사람이 전하는 건 전문적일 수 있는 수많은 큰 교회를 이루었던 다른 목사들이 많은 이 말년에 가서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들이 부서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한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항상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헛된 소리에서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고 사람의 유전이라는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은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초등학문은 세상적 학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행하기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겨지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게 합니다. 가끔 보면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어떤 지식, 학식으로 말씀을 풀어가려는 게 성령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는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한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지에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채워졌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채워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인정해 오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지 않은 할례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면 8절과 9절에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절이 천사 선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들의 신앙에 성경 말씀 가장 그들의 신앙을 많이 잡아 흔든 것은 어느 것이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그 교훈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 시대에 그것이 되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할례, 성령이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러한 이 할례가 영적 할례입니다.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그러기에 육적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은 세례는 구약적 할례 대신에 신약적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참된 할례는 성령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육신을 묻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할 때는 우리의 몸은 죽었고 그리고 물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세계가 영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하는 것이다. 13절에 범죄와 육체를 보하여 죽었던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범죄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악, 과오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것들 범죄와 육체의 보하려고 죽었던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이제는 새롭게 변해진다. 13절에 우리를 이것으로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준서 인간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다는 이 말은 율법을 갖다가 의인화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느냐 그만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전까지 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속에 대해서 사건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할례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도말하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고 사실상 율법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거두고 그리고 승리하셨으니 여기 예수께서는 사단의 모든 그러한 세력들을 십자가로 격파하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은 로마의 권력인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이라 세상의 모든 권력.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완전히 죽인 거죠. 종교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자들, 권세를 잡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불 속에 가다가 그들의 지도자는 예수는 그 가운데 일어나셔서 살아나셔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스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 믿는 사람, 그의 뜻을 받아서 온 세상의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13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떡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가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될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오시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영광의 유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어 들어오는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기사는 마태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이 가르쳐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10장 11절은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한다 그것을 참신자 참신자의 기도하는 분은 이방이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하는 자는 누구라고 그러세요? 바리새인이라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저 세대들과 같지 않아. 저 근병들과 같지 않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금식합니다. 내가 서운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그런 기도를 듣고 이방인은 기도를 길게 해야 주님을 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의 모습은 오늘 주님 모습에 가르쳐 주신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5절에서 13절은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에 주신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산산수훈의 기도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이 거의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친 수리고의 서기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좋아하는 3절과 4절은 개인적인 간구를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쓰여있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단어인데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5절에서 13절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5절에서 8절에 보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무슨 먹을 것을 주는지 아무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가서 내가 지금 친구가 내게 찾아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내게 있는 것을 좀 달라. 또 세 덩어리만 달라. 그랬더니 근데 그 옆집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지금 자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내 모든 식구가 함께 지금 자고 있어. 그들의 그 생활 방식은 한 방에서 전부 자고 있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자요? 부부가 따로 자고 자녀가 따로 자고 그러죠? 부부도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은 나눠서 이 사람들은 항상 전부 식구가 같이 다니고 과거 우리 조상들이 양반 애들은 아무래도 좋지만 어렵게 살던 일반 백성들은 우리 식구가 같이 잠을 자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지금 너에게 뭘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귀한 재판관의 그 모습을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가압과 이렇게 자기 억울함을 성경에서 그 귀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 귀찮아서 못 보겠다. 저 한국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리고 소원을 귀한 재판관의 비유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타나겠죠. 첫째, 여기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는 구하라. 여기 구할 때는 그리고 찾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기도의 방법은 생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더 강조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결핍된 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아야 구하는 거죠. 내 결핍, 내 필요, 내 부족한 것이 뭔가 그걸 알아야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 필요를 이야기하는데 분량을 주시고 만나는 마시고 그렇게 구하는 것만 구할 때는 선하게 구하는 내 부족함 꼭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구하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 복권을 살 때, 복권 살 때 이거 틀림없이 우리 받고 사는가요? 그냥 재미로 사는 거예요. 죄도 쏟고, 반대도 쏟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권 살 때 꼭 이거 되라고 해서 사는 이유가 어떤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용 교사가 천막교회를 시도하고 막상 복권을 사고 복권을 갖다가 그게 한 대가 있어요. 무엇인가 꼭 필요. 나의 결핍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자기 결핍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구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약하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찾는다는 거죠. 구하는 것, 구하는 것, 그 이상의
진정한 하나님께 호소해서 그치는 것고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을 동반하는 것. 야, 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쉬냐고 그러고 나가서 시험을 봐갖고 악점을 받는 누구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셔야 한다. 자기는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도 마지막으로 그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 위에 인내함을 가져야 한다. 한번 기도했으니 됐어. 이상 끝. 그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